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바벨론의 심판을,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0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3번이나 왜냐하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가면 왜냐하면 너희가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너희가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뛰어다녔고 군마처럼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탐욕과 교만에 대해 11절에 타작하는 송아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타작할 때의 송아지는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곡식을 타작하는데 소가 나날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타작하는 것에 비하면 송아지가 먹는 것은 적었기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송아지는 여러분 끊임없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발굽으로 짓밟아 못쓰게 하였습니다. 또 군마처럼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파괴하고 살육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것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정의로워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직 그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들 역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을 향해 12절에 너희 어미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라들 가운데 꼴찌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여호와가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11절에 여호와의 소유, 즉 이스라엘을 노력하여 멸망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주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무지가 된 바벨론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논란과 탄식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일으킨 다른 나라를 향하여 아끼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하여 승리를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는 그들이 항복하고 그들의 요새가 무너지며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6절에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자를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남용하여 유다를 약탈하고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풍요롭고 안락한 삶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벨론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힘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힘으로 전쟁과 파괴, 폭력과 살인, 억압과 착취 등으로 사용하고 이용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광기를 가지고 즐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잘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데 오히려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오늘날까지도 이야기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해 결국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이든 지혜이든 시간이든 달란트이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부터 20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자와 같은 맹수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유약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과 같이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와 넉넉한 초장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멸망한 후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때에, 그들의 죄값이 치러질 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무도 그들에게 죄를 찾지 못하고 남긴 자를 다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나 회복이라는 단어들을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한 줄기의 빛처럼 그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역전시킨 분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죄악이 없고 찾지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찾을 수 없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그 무조건적인 용서의 선언이 이 소망의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선언은 바로 이미 구원을 경험한 우리에게도 경험한 말씀입니다. 바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강권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구원하여 주었으니 이제 나를 즐겁게 해봐, 우리를 노예처럼 생각하시고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그때가 되면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을 기르시고 그 마음에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로서 매일 매순간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자원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만족하시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점점 더 그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실 그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